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그 놀라운 영적인 모든 자산들이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141편의 노래를 통해서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가, 어떤 삶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네, 시편 141편은 140편, 어제 다루었던 140편과 비슷한 느낌의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0편의 경우에는 주위에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그 자신을 공격하고 함정을 파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토로하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다루는 141편은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과 멀리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과의 교제를 늘리면서 의인들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선한 행실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또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요, 탄식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하고 부르고 시작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주로 하나님 또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탄식시의 1, 2절은 보통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반복해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이 기도 드리는 것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분향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록 성막에 못 가도 성전에 못 가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몸짓이 하나님께 분향과도 같이 제사와도 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시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유혹 또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이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나도 저들을 따라서 악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대들 보면요. 집에서는 그냥 착하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면은 입에서 욕을 떼고는 말이 안 나오는 아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다 욕을 하고 좀 비속어를 쓰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그 가운데 끼려면 자기도 그래야 된다고 느끼고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위에 악한 자들이 많아서 악한 영향력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가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시인의 영혼을 지키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입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 입술의 문이 지켜지지 않으면 악한 자들의 언어와 악한 자들의 행위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특히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악한 행위로 얻은 이득을 나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악인들이 나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었을 때 그걸 먹지 말고 오히려 의인들이 나를 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나를 야단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에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여기고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은혜로 여긴다? 저분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나를 치는데, 나를 벌 주는데 저분들은 의로운 분들이니까 나를 벌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여기고 머리의 기름, 영광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위, 영광을 누리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여기게 하옵소서 이거죠.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나를 벌하고 나를 책망하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재난을 당해요. 의로운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의로운 분이 재난을 당할까 싶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아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더니 아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척 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네.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진수성찬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멀리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며
그들이 오히려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그들이라면 앞에서 분명히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의 재판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전쟁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서 그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고통들이 임했습니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죽음과도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시인이 그들, 즉 의인들과 함께 있고 그 고통당하는 의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단말, 올바른 말을 해주고 그 무리가, 그 의인들의 무리가 그것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의인들이 나를 책망할 때, 의인들이 나를 칠 때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으로 여긴다라고 이 시인이 노래했는데, 다른 의인들도, 이 시인과 함께 했던 의인들도 시인의 말을 달리 여기며 함께 듣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의로운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구 부분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여, 역시 탄식시기 때문에 주님 하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는데,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빈궁해요. 하지만 악인이 베풀어주는 진수성찬은 먹지 않을 거예요. 의인들이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나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이때의 그들은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위에 악한 자들은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면서, 이건 어제 본문 140편에서도 악인들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악인들이 주위에 넘쳐납니다.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조금만 빌붙을 것 같으면, 그들의 행동을 조금만 따라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의인들 사이에서 행하고 의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의인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올무와 악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그 악인들이 자기들의 악행에 의해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의해서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내가 실제로는
악인들 사이에 존재해요. 주위에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이 악인들과는 관계성을 맺지 않고 어떻게든 의인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악인들은 다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나는 저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묵상한 140편과 마찬가지로요, 141편의 시인은 악인과 의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은 멀리하고 의인들은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재난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편에 나는 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인을 가까이 하고 악인을 멀리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를 가까이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자를 멀리 해요. 그리고 그 이로움과 해로움이란 것은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주느냐 안 채워주느냐죠. 진짜 나에게 이로운 것은 내가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나를 책망하고 벌주고 바로잡으라고 나를 때리는, 나를 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로운 건데,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 의인이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그 복을 믿지 못해서 다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위치에 놓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악인들과 함께 그들의 길에 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들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인들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실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게 하옵소서. 실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악인들과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오직 의로운 자들과 가까워지며 의로운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며 악한 길을 정당화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주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입을, 나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한 의로운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한 내가 그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한 내가 그들로부터 힘을 얻는 그러한 서로 신앙의 성장을 돕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로운 자들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이 되고 힘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린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까지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형통해지는구나, 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의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든 행함이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